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직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전에 드리던 예배처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드리는 그런 심령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세대 또 이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악한 세력들이 또 난무하며 난립하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마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가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모습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우리의 몸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덧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 모든 처음과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사태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또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활개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형편이 나을 때 감사가 넘치다가도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또 겪어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망각해가고 잊어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온갖 일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태도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악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또 악한 것들을 따라가고 그 악한 것들에 편승하여서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온유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실질적인 형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사의 삶을 또 감사의 생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악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권고대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서 모든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에게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악에게 대항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처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악한 일의 근본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피조물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내가 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곧 그에게 죄가 되었고요. 그 마음이 그대로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흘러내려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내가 잘난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악은 죄를 좋아하고요. 죄로부터 악이 생기고 악은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악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내 마음을 높은 데 주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실생활을 해나가면서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누가 막 잘난 척하고 내가 이런 것 했거든 저런 거 했거든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것도 할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이러는 것이 인간의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잘난 척하는 거 이렇게 눈꼴 시려서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라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래요.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습니다. 남 잘난 척하는 건 보기 싫어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의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라는 명령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저만치 떨어져서 돌 던질 수 있을 만큼 떨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핑계로 삼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고 내가 알 건 다 알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걸 못할 뿐이야. 내 잘못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안타깝게 여기셨고 결국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결국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욕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 하는데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50보 100보 우리는 이것을 상식선에서 알고 있잖아요.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도망간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 고사인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쟁이 언제 생깁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라는 생각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분쟁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 뜻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있는 척 해야 되고 내가 있어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여야 되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악독한 말이 나가고 분쟁이 나가고 싸움이 나고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항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낮고 천한 죄인일 뿐인 죄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대항하려면 그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겸손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악한 일과 선한 일을 서로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나를 살인했으면 살인. 근데 나를 살인했으면 내가 죽일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요,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만 갚으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더 큰 걸 갚았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가서 나한테 뺨때기 하나 딱 때리는데 누구는 가서 팔을 부러뜨려 놓고 화가 나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만큼에서 멈추라는 것이 율법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악한 일을 악한 일로 갚는 것이 맞겠습니까? 무협영화의 줄거리는 대부분 그렇죠. 예,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아버지의 원수가 생겨요. 그래서 또 갚아야 돼요. 끊임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악의 순환 구조가 생긴다는 것이죠. 끝이 없는 복수와 복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로 갚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이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일 했지만 그것을 선한 일로 갚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어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임금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 장군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구의 미움을 받게 됩니까?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자기 사위인 다윗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1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도망자로 다니게 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졸지에 역적이 되어가지고 자기 장인이었던 임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가지고 모든 피난처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도 은근슬쩍 이제 세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사울이 아둘람 굴에 숨었던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윗에게 뒤통수를 보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수하였던 부하들은 이때가 기회니까 가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10여 년을 도망 다녔어요. 이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자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호의 찬스인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의 정당성과 명분은 충분히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하고요.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은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죠. 자, 이쯤 되면 남아있는 게 있죠.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왕의 씨앗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모든 왕조가 바뀌면 그렇게 했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왕조가 바뀌면 그렇게 했어요.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예. 조선시대에 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 역적이 됐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씨가 남아있으면 사울의 후손들은 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손주였던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받아들이고 그에게 상까지 허락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선으로 갚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은 자기가 정말 골리앗에게 밀려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선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까지 줬지만 결국 그 선을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악으로 갚았죠.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반대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도 죽이지 않고 심지어 그의 후손까지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왕국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심판할 거라면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결코 내가 악으로 갚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이와여서 오히려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대항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령의 모든 요약을 뭐로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조건이 붙어요. 할 수 있거든. 예.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서 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강박함과 악한 기질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내가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지내는 것,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다가가려고 그러고 화목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면 화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쉽게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걸 이제 스토킹이라 하기도 하고,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역량이 닿는 모든 한계 내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래도 안 되니까 참을 때까지 참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예를 보여주죠.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말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물라 그래요. 시편 39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이라도 먹이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고 너무나 미워가지고 내가 입만 열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재갈이라도 물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침묵하는 거죠. 근데 참는 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아무리 다윗이지만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거기서 악한 일을 행하고 싶고 잠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화가 이제 날들어 나가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근데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악인 앞에서 내가 재갈을 불려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때 상황이 절대로 안 돼서 내 마음이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너 죽어가 멱살 잡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 다윗 왕의 자세였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 상황이 되더라도 그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악한 일이 벌어질 때 끝까지 침묵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물론 진리는 말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억울한 심정, 화나는 심정, 분통나는 심정, 사람들은 몰라요. 설명한다고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나도 모르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인지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판단력은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과연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악독한 일을 나도 같이 악한 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아요. 아까도 무협영화에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갚잖아요. 그게 또 무법이 돼가지고 또 원수가 또 생겨요.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것을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법 테두리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의 권력 안에 법이라는 걸 둔 거예요. 내가 친히 갚으면요. 나도 같이 범죄자가 됩니다. 정당방위랑은 또 달라요. 정당방위는 내가 직접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거기에 내가 나를 방어하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그걸 그대로 가서 갚으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누가 내 거 50만 원 훔쳐갔다고 다른 사람 거 50만 원 훔쳐오면 저 사람도 범죄자 되고 나도 범죄자 되는 거예요. 군대 가보면 아주 웃긴 일이 생기는데요. 누가 팬티를 훔쳐가잖아요. 그럼 자기 팬티 없어 남의 팬티 또 훔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훔쳤으니까 나는 훔친 거 죄가 아닙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20절 말씀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그런 마시고 손으로 아프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든 저렇든 어쩌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게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하거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거나
거기에다 맡기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맞다는 겁니다. 야, 저 싸가지 없는 난 그 사람하고 안 지내.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은 감정 때문에 그렇게 내요. 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개가천선을 하던 말던 그것은 그 사람 입장이고 나는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취해야 되는 자세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요. 입장 바꿔보면 똑같아요. 나는 지은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 나도 똑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지 못해도 지옥에 갈 그 죄는 사함 받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사죄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용서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으로 갚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온유한 자의 것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악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이런저런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나도 같이 악으로 갚고 싶을 때도 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로 갚아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을 쌓으리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인지 잘 묵상하면서 악한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친히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갔음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대로 하기가 쉽고 또 감정대로 따라가다가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이 횡행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악에게 대항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앞에 축복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는 은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이 각각의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